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일까? 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피조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또는 우리가 하나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묻는 것 자체가 의문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크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게 될 때 그러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크지만 그 큰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제 따르면서 무엇인가 요청을 했을 때 엄마 아빠 그걸 다 해주잖아요. 고장난 장난감도 고쳐주고 또 들을 수 없는 것도 들어주고 풀 수 없는 문제도 풀어주니까 아이들은 자신의 아빠, 엄마를 슈퍼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큰 거, 위대한 거, 그거는 어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는 경험치에서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은 그 위대함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긴 하지만 우리는 야, 참 풍성하다.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죠. 근데 그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사랑의 그 풍성함,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떠한 형용사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앞에서 표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대단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또한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믿는 분들인데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 하늘, 스카이, 창공, 우리가 그렇게 떠올리기 쉽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저 창공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높이 나는 독수리, 높이 나는 매. 하나님께 더 가까워요. 나보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런 하늘은 아니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나 무소부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heaven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나보다 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할 때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인데, 경험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독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높은 곳에 가도, 가장 낮은 곳에 가도, 저 넓은 곳에 가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 회개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고 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계시기나 하신가요?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죠.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실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거죠.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럿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말도 걸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유령 취급한다고 그러죠. 그림자 취급한다. 여러분이 만약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선택해서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저 같아도 안 다닐 거예요. 나와 함께 관계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요청하고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으지라도 가끔 우리가 숨 한 번 크게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혼자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뭡니까? 들숨, 날숨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계속 내뱉고 일방적으로 계속 들이마시는 것은 숨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내는 거예요. 위대하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때? 끊임없이 내뱉기만 해요. 들숨이 없어. 날숨만 있는 거야. 그죠? 그건 대화가 아니죠. 독백이거나 외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탐욕, 욕망,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비이성적인 사고, 또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는 교만과 자만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에서 나신 분인데 이분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시의 제목으로 시를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노래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새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하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경함과 연민을 가진 사람. 외경은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외경이에요. 연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주어서 이웃을 품어 안는 사랑의 모습을 연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왜 못 보는 거예요? 새 항아리와 같은 것이 내 머릿속, 내 머리 위에 있어서 교만함과 자만함과 탐욕과 욕망의 모습이 내 머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하늘을 차마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될 텐데, 그 구름을 닦아내야 될 텐데, 탐욕의 구름을, 욕망의 구름을, 자만의 구름을 깨끗이 씻겨내야 될 텐데 그거를 씻겨내지 않고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경하는 마음과 연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만함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딤은 어느 곳입니까? 이 시딤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들에게 아픔의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곳이 이 시딤입니다. 또 이 시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 대언했었던 장소가 이 시딤이죠. 또 이 시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또 이 시딤입니다. 여러분의 배려로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 서섰던 그 산과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지금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 그래도 건물들이 있고 정원을 좀 만들어 놨는데 당시에는 그저 사막, 광야, 저만 침 가서 그냥 푸른 복이 조금 있고 나무 그들 조금 있고 그냥 완전히 뭐예요? 돌 그리고 거친 땅입니다. 그 앞에서 요단을 볼 수 있어요. 그 여리고가 보여요. 근데 그 여리고도 돌산이에요. 황량이에요. 저기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야, 저기 가면 더 나아질까? 우리가 기르는 양과 염소와 소떼들이 먹을 풀이 있을까? 보이질 않아요. 그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모든 삶의 희망도 그리고 꿈도 비전도 그저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딤이죠.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비누가스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군요. 나 같으면 여기에 이르러서 돌을 들었을 텐데 여기 데려오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물도 없습니다. 그 앞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서 이제 3일을 거하고 요단에 이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무엇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아멘. 그런데 너희가 가까이 하지는 마. 2000규빗쯤 뒤 따르면서 그것을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규빗은 한 규빗이 약 45cm예요. 2000규빗 하면 약 900m, 약 1km가 좀 못 됐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뒤를 따라야 되는데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밖에는 못 보니까 1km 정도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떠한 거리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까? 굳이 그럼 1km를 보겠어요. 야, 언약궤가 보일 만큼 떨어져서 따라가 라고 말씀하실 것이지 굳이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할까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는 모세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돌판에 새긴 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담았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 또 만나의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는 뭐예요? 육의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양식, 그 양식이 만나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방향을 잃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뒤따르라는 것,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등상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셨죠. 그리고는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민중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런 게 아니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으로부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증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르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은 경외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면 흉어물이 없이 친구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뭘 줘요? 가장 아픈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상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욕하고 가면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옆에 가가지고 험담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견딜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흉어물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존재돼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리의 근본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만홀히 여겨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말을 못하지만 조금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숱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말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러워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여러분, 나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막대라는 게 아니잖아요.
존중하라는 거죠. 존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존중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친밀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많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친히 말씀을 주시고 친히 입히시고 친히 그 말씀을 통하여 육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일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버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하루에 3번만 하십시다.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십시다. 이것도 힘들어서 숨을 한 달에 한 번씩.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 언약궤 위에는 무엇을 각인해 두었습니까? 쉬운 자가 있죠. 그래서 그 뿔을 만지면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죄소 쉬운 자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재앙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뭐가요? 언약궤가 믿음으로 요단을 밟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실 때 그 물이 끊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요난을 건너게 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쫓아 따르게 되어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작품 가운데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단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가운데 두 노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평생을 이제 성지순례하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 그래서 이 두 노인이 한 마을에 사는 친구인데 100루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0루블을 다 모은 그 시점에 둘이 우리 함께 성지순례를 갑시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에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교리와 그 신앙적 가치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리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도 좋아,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 유쾌한 성격에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교리보다는 정신적인 생활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나죠.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의 모습이 서로 성격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에핌이라고 한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일루불만 주어도 참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애써 외면해요. 그리고는 될 수 있으면 자신의 돈을 아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무료로 음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가요. 그리고 그러다가 길을 먼저 이제 에핌이 앞서게 되고 예리세이가 좀 뒤에 가는데 한 마을에 들렸는데 집을 놓고 하고 들어가 보니까 한 노인이 며칠을 굶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여행 경비를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 노인을 먹입니다. 음식을 사서 먹이고 그 노인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수중에 보니까 쓰고 남은 것이 17루블이 남아있어요. 이 돈 가지고는 성지순례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내 친구 에피비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대신 불을 켜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리고서 이 예리세이는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둘이 갔는데 혼자 먼저 일찍 오니까. 그래서 왜 당신이 먼저 왔습니까? 뭐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으니까 이 예리세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에핌이라고 하는 노인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에핌은 예리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갔다 왔지. 오다가 자네 얘기를 들었니?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원히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더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에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왔을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교리, 내가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지는 않았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에핍의 삶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지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재판장이 된 것처럼 이건 불의하고 이건 옳고 그러면 자기는 어때요? 자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뒤를 따르며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다 인생의 성공한 인생 살기를 원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복음의 은총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인생에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화로움의 자리에 서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자꾸 의심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어떻게 하세요?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리로 오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끊으리라. 이 일곱 족속은 우리를 향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막아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죠? 내 앞서 가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주어지는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요단의 역사들이 하나님 먼저 가셔서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를 때 그 험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해받을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편히 쉬는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앞서가 버려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갈 곳을 못 찾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어때요? 신이 나서 앞서가면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집이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다른 곳인데 아이들이 신나서 앞에 가버리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보면서도 우리는 못 깨달아.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말씀에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너희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왜 따라가야 됩니까? 왜 따라가야 돼요? 시편 121편 5절로 7절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그 길을 못 가니까, 우리가 가면 그 길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행위가 우리 곁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아멘. 바로 어떻게 해요? 건너갈세. 발을 요단강 물에 디디니까 물이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역사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 건너갔다고요? 여러분, 이 바로 건너갔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 물이 그쳤으니까 바로 갔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까지 이를 동안 몇 년? 40년. 40년을 돌고 돌아서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발을 요단 물에 내디드니 물이 마르고 바로 건너간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해결해 주세요. 왜 안 되느냐? 말씀을 앞에 두고 전적으로 신뢰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앞서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가니까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도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38년이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은 까닭이잖아요. 자, 봐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거기에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 있을지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믿음으로 가야지. 언약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근데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그래서 그 결과 38년을 돌고 도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갔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발을 요단강 물에 내딛었더니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 길을 바로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야 물이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을 내디딜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을 내디딜 때에 그 행위를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 건너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로 요단의 물을 내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아뢰기보다 계속 말씀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들숨을 쉬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예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앞에 어떠한 어둠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물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그대로 내딛으면 신발 젖고 양말 젖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날은 추워지는데.
우리 핑계가 많잖아요. 많아도 얼마나 많아요? 참 많아, 핑계. 그죠? 교회 안 오는 핑계, 기도 안 하는 핑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핑계. 핑계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요단 강물에 내디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으로 어떻게 해요? 다 건너갔더라. 강물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다 건너. 누구 빼놓고가 아니에요. 다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냥 세상에서 했던 그 모습으로 흥얼대며 들어오지 마세요. 저 복도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내가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옷깃도 여미고 마음 다시 한번 가다듬고. 여러분, 저 결혼식 할 때 보면 밑에서 다 치장하고 다 확인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서 서서 자, 입장하기 전에 또 어떻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우리는 예배당 하나님을 만나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데 그냥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죠. 예배를 존중하죠. 기도를 존중하죠. 찬양을 존중하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민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뵐 때 바로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요단에 발을 내딛는 믿음 주시고 말씀을 앞세워 순종하여 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물이 멈춰서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탄한 길로 형통하는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하 삼식의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자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세상에서 어둠과 악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 부르셔서 왕같은 제자로 세우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말씀의 언약궤를 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앞세우는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단의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위를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여 힘입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이 저들을 좌절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니면 저들을 낭망하게 하며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저들을 우울하게 합니까? 하나님, 좌절하며 낙심하며 우울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깨뜨리고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쇠뚜껑을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을 깨끗이 씻어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의 소망을 도살하게 하시는 거룩한 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